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을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들어왔다. 100%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이 심지어는 왕 노릇을 했다. 왕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왕은 못 이겨요. 어떤 신하도 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왕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왕이 생긴 겁니다. 사망이 왕 노릇했다. 아무도 사망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었는데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자, 우리가 잘못 붙잡은 건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려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을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내가 받을 때, 나의 것이 될 때, 그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왕이 아니라 생명이 왕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잘못 길을 정했을 때는 죄인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못 더럽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씻어주셨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또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5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죄인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가 되는 일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 주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는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것이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함을 받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가 충동질해 올 때 그 충동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도착하는 장소가 틀려요. 선택에 따라서 목적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길로 가면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죠? 사망. 그 충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죠?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르느냐? 사망에 이르느냐? 의에 이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의라는 모습으로, 의인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죄의 모습을 가져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체를 밝혀라. 17절,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면 본래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선택을 잘못해서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죄로부터는 뭐 되고 해방됐고 누구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우리의 정체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면, 지금도 죄의 종이라면 죄의 종으로 해도 되지만 이제 우리는 정체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서 의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의의 종이 되었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야 살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형통하다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고기잡이를 했지만 밤새도록 했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혼자 잡은 것도 아니고 어부 동료들과 함께 잡았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씁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하는 거죠.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부,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낙심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 시간에 그물을 다시 정리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하는 그 얘기는 바다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기 때문에 동료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빈 배를 불러서 그 배를 두 배가 가득 실려가지고 오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살아온 상식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해도 그 시간에 바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했더니 경험하게 됐는데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을 하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정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힘이 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의인 되는 길, 그 길은 내가 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이미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종이 있을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죄인은 다 몸값이 있습니다. 그 몸값을 지불해 주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해주고 이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사망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 매여있지 않도록 더 이상은 사망의 종으로 매여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실컷 죄짓고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의인이에요 하고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건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톡톡하게 값을 치르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청산하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의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짓고 살아왔는데 죄 없다고 하시는 거 예수 믿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게 하신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가면 다 의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전에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몸의 부분을 입술이면 입술, 눈이면 눈,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이런 걸로 부정해 내주고 그랬는데 부정 원어로 보면 불법입니다.
불법에 내주고 또 그리고 불법에 내주어 그랬는데 또 나오는 불법은 악행, 죄 이런 뜻입니다. 그런 죄 되는 거기에 내주고 그렇게 되면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불법 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법에 내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그랬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법 행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의 지체를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된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고 그랬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거룩함에. 왜 우리가 우리 몸의 일부분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할까요? 정체를 밝혀라.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정체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를 선택하고 사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몸의 일부분을 의에게 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 때문에 20절에 보면 전날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 상관이 없었다. 그때는 의인이 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삶이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나면 끝이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체를 불법에 내주어서 부정에 내주어서 그렇게 갈 때는 선택은 자유지만 도달하는 곳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결말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거였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정체를 밝혀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맺은 사람이다. 길을 접어든 순간에 이미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착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 죄의 결과, 죄를 따르고 죄를 순종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에요. 로마서 3장에 말씀하는 전반의 내용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끝이 나쁘게 되어 있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잘못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습니다. 은사는 그랬는데 이 은사라는 말이 원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선물, 은사,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아무 개인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잖아요.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 얻는 그 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엉뚱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죄를 잡아버렸어요. 죄에게 순종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불법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잡은 건 뭔데? 사망인데.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서 사망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과거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영생 얻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영생하는 선물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온 것은, 우리가 살아온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사망인 줄도 모르고 붙잡았었는데, 우리는 자동 사망에 빠졌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서 사망을 벗어났다는 사실, 죄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영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하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서 일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유혹을 받아들여서 사망의 길로 접어들었었는데 우리는 그때에는 죄의 종이었고 불법의 종이었는데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불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알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줄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